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 12번째 말씀인 것 같아요.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고린도 11장은요 우리가 여자나 남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와 성찬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귀한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신령한 것, 영어로요 spiritual gifts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적 선물이겠지요. 영적 선물로 바로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영적 선물인 은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절을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적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는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너희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 곧 마귀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영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속하든지 자기가 속한 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나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방 종교 혹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도 그들도 얼마든지 영적 체험을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만 능력을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왕의 앞에 있었던 그때 현인 혹은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을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도 그 다음에 7장 21절에도 그러니까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라든지 물로 피를 만들게 한다는 것인지 그들도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지요. 요즘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한국의 진짜 무당들이요, 가짜 무당들 말고요, 작두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작두 위에 올라타서 거기서 이제 구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곤 했습니다. 시뻘건 칼날 위에, 작두 위에 사람이 올라설 수가 없지요. 아주 신비로운 거지요. 근데 그렇게 미신도 혹은 세상 종교에도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영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능력들, 신비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만 하신 분들, 혹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세계를 이제 접하게 되면 아주 영적인 극단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한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3절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영은 성령이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약간 의심하는 게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지요. 단지 입으로만 그냥 고백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요. 믿음을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따라서 앵무새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요, 믿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했어요.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속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 또 신령하다고 하시는 분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귀한 분들이지요. 근데 그분들이 만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 교회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악한 영들에 의해 이제 속았겠습니까? 아마 중간쯤에 가서 혹은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스스로 속았다든지 아니면 교만해져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요. 신령한 것,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타락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큰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칭찬과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막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나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방금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았는데 바뀐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어야 된다라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이건 리부크라고 하는 말인데 꾸짖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는 네가 주인이 되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대적합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지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겸손과 순종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는 겸손과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새벽에 계속해서 성경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에베소 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우리가 신앙의 기둥이 5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또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이 5가지를 둘로 줄인다면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보면요, 그 맨 앞부분에 4절 앞부분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5절 앞부분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6절 앞부분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또 같은 이야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 직분은 여러 가지,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사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는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에네르게마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힘이지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절을 보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지요. 사역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사역은 뭐냐면, 능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은사와 직분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역 혹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맡기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도 결국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에는요, 또 그냥 은사라고 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앞에 가로 열고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예요. 혹은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앞에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도요, 교회를 위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능력도, 예언도, 영들 분별하는 것도, 그리고 각종 방언들 통역하는 것도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은사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에 대해서도요, 거기 고린도서 12장 12절 이하 맨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써 있는데, 직분은 지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체. 특별히요 12장 22절 23절도 보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가장 작은 지체를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체로서 교회의 어느 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지요. 그 때문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지체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이,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장 이제 여기 말씀하셨던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역,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쓰임받으면 됩니다. 감당하면 됩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직분이라는 거지요.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그건 뭐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작은 지체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임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직분에 따라서 충성 다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지요. 내게 주신 직분을 경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안수집사님, 어떤 분은 전도사님, 또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또 평신도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어떤 분은 간사로서 어떤 분은 선교사로서 우리들이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깨닫는 거지요. 아하, 내 직분에게 맞는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되겠구나. 늘 알고 있는 말씀 같아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도 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맡기세요. 능력 행하고 싶지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집에서 혹은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직분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늘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사역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직분을 맡아놓기만 하고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직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